얼마 전 두 가정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은 영광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 가셨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여수를 방문한 거예요. 특별히 또 이렇게 목사를 또 이렇게 방문해주고 또 이렇게 근황을 또 소개해주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저희가 몇 해 전 우리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저희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정과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참 행복했고 그때 참 행복했던 것은 지나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추억을 갖다 소환해서 함께 나눈 그 대화가 너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긍정의 의미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는 이 생각난 이 의미는 어제의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고 과거의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두 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무엘하 23장이고 신약 성경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면 꼭 제가 하는 설교가 로마서 16장하고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근데 이 두 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사람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잔뜩 적혀져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무엘하 23장과 로마서 13장, 16장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 글을 적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6장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목회 백서를 기록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덧 제 목회 백서가 벌써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많은 그 목회 백서에 보면 처음에는 사건 중심, 일 중심이 지금은 전부 사람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름밖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이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 이름만 딱 적어도 이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빨리 캐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이 거기에 있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다윗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적었을 때는 그가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는 긍정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설교 시간 내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있고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안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안다는 거예요. 또 17절을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름만 딱 들어도 모세야 나 너 알아 너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너의 고충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소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나는 너를 알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 기억되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억될 정도로 그가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좋은 기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이런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이 모세의 삶을 통해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모세 그는 회막에서 기도한 자다. 모세 그는 회막에서 기도한 자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랬잖아요. 이 회막은 성막을 짓기 이전에 회막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은 텐트 문화니까 한 곳에 오래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 짓기 이전에 회막인데 이 회막이 현대 용어로 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장소,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이 회막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그가 지도자로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에게 회막에서의 기도, 회막에서의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키나 이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지금 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그가 회막에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크게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가운데 모세도 진노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깨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찼는지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그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이걸 보면 모세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비록 돌판을 깨트릴 때 그 마음이 강팍하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건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쉬운 현대 용어로 쓰면 내가 또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요.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서 엎드려야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이 잘못된 이 삶을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이 의미는 그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의 의미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믿음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영성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뭐냐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자산할 때 여러분의 자산 많죠? 여러분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저의 자산은 목사님 아파트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고요,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게 나의 자산이에요. 어떤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시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영적 자산.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영성을 보인 거예요.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회막이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영적 자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자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영적 자산이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성입니다. 아니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영적 자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지금 이 회막에 탁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예배와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친구끼리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금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서로 마주대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마주대한다는 것은요, 친숙하고 뭔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말씀하시며, 이거는 굉장한 친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중심의 사람, 회막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회막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또는 우리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며 정말 기도했던 이런 이 믿음의 성숙함을 저는 보였으면 좋겠어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나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지은 지혜 앞에서 나는 회막에 들어가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는 여호와와 대면하는 이런 이 기쁨을 누렸다. 이 교제를 누렸다. 이런 이 교제, 이 기쁨을 아는 자가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쁨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을 비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줄 만한 어떤 내용일까요? 이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4장은 연결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돌판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금을 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금 앞에 절을 하면서 파티하며 즐기던 그런 그 아래의 상황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왜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지금 이 돌판을 받을 때 왜 산 아래에서는 금 신상을 섬겼을까요? 지도자가 지금 금식기도 하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금 신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 신상이 이게 애굽의 풍속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금 신상을 섬길 때 이 금 신상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지만
우리가 다시 금신상을 만들면 이 광야에서도 이 금신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에는 그들에게 풍요를 이 금신상이 줄 거라는 이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세가 혹시라도 안 오면 좋지만 안 오면 그냥 아예 이참에 이 금신상을 본격적으로 좀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이중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믿은 적은 없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인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이나 권력을 내가 더 믿은 적은 없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없이 사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직결로 그냥 이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거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그가 굉장히 악한 동기에서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해막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을까요? 그가 인간적으로 순간적인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깨뜨린 이 돌판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깨뜨린 이 첫 번째 이 돌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시 만들어. 처음에 너가 깨뜨렸던 거 똑같이 만들어. 내가 처음에 깨뜨렸던 그 판에 적었던 그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써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출애굽기 32장에서 깨뜨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왜 다시 만들으라고 하실까? 깨뜨릴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판을 깨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장과 34장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는 3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3번째 기도는 첫째는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3번째 기도가 본문 13절과 16절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원하건대 보이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 계속해서 동행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경우는 바로 응답이 되는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빨리 응답이 돼요. 근데 그 응답의 그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급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두 가지 기도인데 하나는 내가 친히 가리라 이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친히 가리라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원하게 빠르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의 기도에 감동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기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기도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억될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아무개 집사님은 늘 나에게 감동을 주는 집사님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하나님께 감동을 준 이 모세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그 기도가 생명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가 평범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 그 기도는 생명 건 기도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명 사람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12지파에 그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지파별의 그 특성과 개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한둘도 아니고 12지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쟁과 갈등이 전부 땅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2절과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는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절을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2절은 더 심해요. 32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말은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누가 드렸냐면 모세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릴까요? 이런 기도는 나의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생명내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가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로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의 필요를 가지고는 절대 좋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나의 필요는 항상 내가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계산이 중요해요. 모든 걸 내가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다 짜고 생각의 틀 속에서 다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라는 것은 모두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깨트려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게 뭐냐면 참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나중에는 누구요? 주님의 필요예요. 진짜 참된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였는데 나의 필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필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왜 중보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그 약한 내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또 나를 여기에 붙들어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의 그 기도가 나를 또 세워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 인생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보면 주변에 모든 걱정거리가 많아요. 교회를 봐도 걱정이 있고, 가정을 봐도 걱정이 있고, 나를 봐도 걱정이 있고, 이 사회를 봐도 걱정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봐도 걱정이 있고, 선교사들을 봐도 걱정이 있고, 흔들리는 이 사회에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걱정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입장에 내가 서범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소통을 이야기하고 많은 경우 공감을 이야기하는데, 소통, 공감은 그 의미가 뭐예요? 소통, 공감은 내가 지금 나의 이 아픔,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저분의 아픔을, 저분의 기도 제목을, 저분의 상처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소통하고 공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방관치 않으시고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에 힘쓴다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만큼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그 아픔을 모세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를 온몸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이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뭐냐면 온몸으로 막아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대상이 있다면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그 아픔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소통과 진짜 공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모세는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모세는 그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세는 두 가지 영향력을 보입니다. 하나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왜 예배 회복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어떤 학생이 기관의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요.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에 있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네? 왜 들어가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막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 하늘에 그 회막 위에 막 구름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이 말은 회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영향력이 그가 들어간 것을 모든 백성이 밖에서 다 본 거예요. 보면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이 말은 전부 지파별로 장막별로 사람들이 다 앞에 서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의 이 의미는 지금 이 모세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세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경외심, 거룩함,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예배의 회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려 있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가, 상실됐던 예배가 한 사람의 모세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이 예배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모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 오늘 이 땅에 죽어갔던 예배, 상실됐던 예배, 무너졌던 예배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영권의 삶을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영향력은요,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고든 백성이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난 너희와 같이 가기 싫어. 너희는 너무 교만해.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내가 과거에서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지금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모세야, 너 기도한다고 못 쉬었잖아. 너 지금까지 너무 소갈이 하면서 고통받았으니까 쉬지 못했잖아. 내가 너에게 좀 힘을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지도자 그 모세 그 영향력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바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 인생이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약속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오늘 죽어가고 상처받았던 그 심령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약속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카보드의 영광도 경험하고요, 세키나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이 카보드의 영광을 주면서 지팡이까지 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영광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에요. 저는 모세가 온유하다, 그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카보드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 다 경험하고 임재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경험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변했어, 변질됐어, 교회가 변한 것 같아, 성도들이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뭔가 변질되었다는 거,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과거에 받은 어떤 은혜나 은사나 과거에 받았던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와 그 영광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새로운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받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예배와 씨름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은사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애가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참된 예배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필요를 죽이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변질되었고 세속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너무 웃고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 말은 뭐냐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불림 받았던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은 파산된 마음이고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 은혜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한 주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로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모세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했으면 좋겠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딱 이름대면 그 아무개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나를 감동시켰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생명을 건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 그의 영향력이 죽어가는 예배를 살렸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린 거야. 가정을 살린 거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끌어내어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든 그 민족을 하나님의 그 동행 가운데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한 사람이야. 나는 그를 그렇게 기억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매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